안녕하세요. 임용서 목사입니다. 오늘 또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. 보라,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.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.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.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.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. 아멘. 네, 자석 같은 긍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오늘 봉독한 말씀은 소위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방문하였다가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45절에 나온 말씀,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.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이렇게 친척 관계인데요. 그 엘리사벳이 이제 세례 요한을 수태하고 또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여서 또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복이 있을 것이다. 또 내 태중에 너에게도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의 선언을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의 그 위치로 봤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그 응답으로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두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이 나옵니다. 첫 번째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.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. 라고 이제 찬송의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찬송하는 이유가 나옵니다. 시편에 있는 그 찬양시의 전형적인 그 유형 패턴인데요.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라고 하면서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?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.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. 이 표현은 앞에 그 엘리사벳이 했던 그 표현과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. 25절에서 1장 25절에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. 그런데 이제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늙은 여인이고 또 자녀가 없는 상태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천한 또 곤란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,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는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어떤 비천한 상태에 있었는가, 사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. 거기에 대한 설명 없고, 다만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가 어떤 비천한 상황에 있었느냐, 이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셨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 마리아의 그 비천함, 또 그 비천한 속에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그 복을,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죠.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.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이 어떤 그 비천한, 다른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그것보다는
그렇게 엄청난 일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,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어쨌거나 이 말씀 속에서 이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, 이 비천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후반부 51절부터 이제 두 번째 연인데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그 비천함이 나옵니다. 52절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. 그렇죠?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54절에서 그 종 이스라엘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. 그래서 이제 긍휼하심이 나옵니다. 바로 그 앞에서도 50절에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나오죠.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. 이게 이제 그 두 연에서 앞에 전반부나 후반부에서 나오는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저는 이 자석 같은 긍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뭐냐면 이 자석은 이제 다른 걸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자석과 자석이 있을 때 이 자석에는 양극이 있어서 그 이제 뭐 북극, 이 남극 또는 뭐 양음 이렇게 서로 다른 극성이 있는 부분을 이제 끌어당깁니다. 그러니까 같은 극성이 있을 때는 오히려 밀어내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좀 이제 강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 또 이런 곳에 이제 끌리고 마음이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밀어내십니다. 그런데 반대로 낮은 자, 비천한 자 이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하나님.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, 그 48절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잖아요.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. 강하고 능하신 분인데 교만한 자, 강한 자에게 끌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자, 강한 자를 오히려 내치시고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그런 그 자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의 마음도 여유 있고 부유할 때는 사실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항상 뭐 이스라엘의 역사, 사사시대에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정작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습성. 또 그 아굴의 잠언에서 있는 것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냐하면 부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하는 그런 그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잠언 그런 그 기도가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천한 상황에 있을 때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낮아졌을 때 오히려 그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하여질 때 강하여진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이 비천함 중에 있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게 되는 더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마리아는 바로 그런 하나님, 비천한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돌보시고 높이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51절 이하에서는 이제 두 번째 연에서는 이 교만한 자, 힘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흩으시고 낮추셨다. 그리고 52절에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.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. 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가난하고 또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
그리고 나서 이제 54절에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, 다시 한번 긍휼을 이야기하죠. 아마 이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마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하나님, 또 이게 이스라엘, 그 종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내시고 그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하나님,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누가복음의 맥락 속에서는 지금 이제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,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 비천한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, 우리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막 더 이렇게 무너지고, 나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다,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을까,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,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더 역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어렸을 때 그 강아지 이렇게를 본 적이 있었는데, 이제 그 강아지 이렇게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? 보면은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비리비리한 그 새끼에게 오히려 참 더 마음이 갈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힘 있는 그 새끼들이 엄마 젖을 빨고 있을 때 힘없는 그 새끼는 한쪽에 처져 있을 때가 있는데, 그러면 제 마음이 그 새끼 비리비리한 그 강아지에게 더 마음이 가서 또 이렇게 좀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미 젖을 빨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경험이 있습니다.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긍휼하심, 우리가 약할 때 더 끌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, 그리고 우리도 그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.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러하면은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, 또 이제 사람들 앞에서 48절 후반부에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,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긍휼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나를 참 복된 자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찬송을 했는데, 우리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순간에 또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주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는데 그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멀리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. 그러나 그 속에서 너무 힘들고 아플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신 위로함으로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또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또 이렇게 복된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여지지 않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